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고 다 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생각지도 않는 어떤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그렇게 이루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서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8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두 번을 한번 반복해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후서 3장 두 개 합해서 8장이에요. 이 베드로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있는 상황적인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은 흩어져 있는 형제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 편지거리거든요. 그러면 왜 이 편지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배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굉장한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전도대도 만들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배 예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밀 장소에서 비밀히 예배 드리다가 정말 걸리지 않고 한 주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린 것이 발각이 되는 그날은 전부 끌려서 잡혀갔어요. 두 가지를 강요받습니다. 어떻게 할래?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 배교,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만일에 끝까지 반대를 하면은 순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구차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칼로 잘랐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혀서 짐승의 밥으로 먹혔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예수 믿는다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켜서 죽였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 이때에 선택은 예수를 믿고 순교할 거냐, 아니면 다시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배교 선언을 하면 일단 용서를 해 줬어요. 왜? 색출을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잡아내기 위해, 색출하기 위해서 유인 작전이라 해야 될까요? 배교하면은 일단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누구하고 접촉을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이 상황에서는 순교, 배교, 순교도 배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가 도망입니다. 피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까지 로마의 핍박이, 황제의 핍박이 미치지 않는 영역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가 있는 형제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형제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오늘 전체를 망라해서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절대로 잊지 말라.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기전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시공을 초월해 계신다. 우리는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 속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시공을 시간과 공간, 이 지금 예배전에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생각만 해도 즉시 갈 수 있는, 내가 미국 하면 한순간에 미국으로 갈 수 있고, 저 태양 은하계까지도 생각하면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세계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잠시 머물다가 갈 세상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 목요일 날 새벽기도 잘 하시고 우리 정홍규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새벽기도 잘 하시고 집에 오셔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병으로 나가시다가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또 하간 예배까지 많은 분을 가서 참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배교, 순교, 오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실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베드로 전후서 아까 8장을 100번 이상 읽어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세계에는 하루 사는 것이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천년 사는 게 하루가 될 수 있다. 이 거꾸로 좀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하루가 천년 같다. 고통의 시간들 막 몰핀 맞아야 되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한 시간이 천년 같다. 근데 또 기쁘고 즐겁고 막 이거 너무 좋은 시간은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본다. 이 사람은요, 좋은 것을 사실 오래오래 기억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좋은 건 오래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은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굴 표정 그래도 다 쌓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외로웠던 것, 힘들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이게 다 쌓여 있거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왜냐하면 언제 로마 군사가 들어닥칠지 모르니까. 너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돼. 주께서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쌓아놓은 건 어때요? 잘 안 잊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추억은요 금세 사라지는데, 가슴 아픈 거 이런 거는 내 마음에 쌓이고 해서요, 이게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여지는 여러 가지, 하루가 천년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이게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힘든 게 뭐냐? 한자에 보면 사람을 사람인자라고 썼어요. 왜 그렇죠?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한자로 사람인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 빠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쪽 거 빠지면 이게 넘어지게 돼 있고,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배교해 버렸다? 끝까지 순교하는데 잡혀가면서 막 비명 지르는 걸 눈으로 보면 도망을 갔으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도 잊으면 안 돼.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하루가 천년 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아픔, 외로움, 남들 앞에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거 환경적으로 와요. 태어나 보니까 환경이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까 환경이 너무 나빠. 어떤 사람은 좋은 왕가에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어요. 또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앞전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살면서 수많은 전쟁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대동아 전쟁, 6.25 전쟁, 수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한 것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둘러싸여 있는 환경적 여건이에요.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 이거 다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래도 좋은 나라다. 여러분, 중국 절대로 좋은 나라 아니에요. 한번 역사를 보세요. 고려를 96년간 원나라가 지배했어요. 황제를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고. 이 원나라에서 변복하라 그러고 온갖 것 다 강요하고 처녀 보내라 하고 꿀 보내라 하고 호랑이 잡아 모피 보내라 하고 금덩어리 보내라 하고 말 보내라 하고요. 온갖 것 다 했어요. 밖에서 명나라 때는 어땠나요? 똑같아요. 중국은 힘이 세지면 반드시 주변 나라를 침범한 나라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미국은 좋은 나라다. 미국 절대 좋은 나라 아니에요. 똑같아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략적이에요. 필요할 때 하고 버릴 때는 사정없이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저기 예수를 믿는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와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눈물이 많아. 우리 민족이 아픔이 많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또 선교사라고 다 좋은 선교사들 아니에요. 진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눈물 흘리면서 우리 민족에 학교를 세웠어요. 배워야 산다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예수의 세계를 바로,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고통, 아픔, 모든 것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 잠시 머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교하는 것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순교할 수 없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빌리 그레함 예화에 나오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큰 수영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영장 안에는 무서운 식인 상어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이 수영장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수영해가지고 가는 사람 있으면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상급은 탐나는데 아무도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막 물에 뛰어들어가더니 막 수영해가 상어에게 물어 뜯기지 않고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상급 받는데. 그런데 상급에 이 청년이 신경 안 쓰고 자기 있던 자리로 뛰어가더니 누가 등을 떠밀었는가? 어떤 놈이 나를 등 떠밀어가지고, 이분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닌데 누가 밀어버려가지고 수영장에 식인 상어한테 들어가니까 죽기 살기 수영회가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쌓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로 거꾸로 가는 건 좋은 추억만 가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루가 천년, 천년을 하루, 앞에는 하루가 천년이었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살은 멋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으로 보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노예인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본인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노예, 왕자, 도망자, 자기 정체성 없이 사는 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냥 복종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크게 이야기하면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울분,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슬픔, 네가 가져왔던 노예의 신분에서 왕자라고 했고 모든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전체에 아울러서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단한 것,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8째 아들이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양측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함께 하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장수로 부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그 좋은 뒤에는 엄청난 시련이 사울 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10년간을 쫓겨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생애가 뭐냐면 아둘람 굴에 함 맺힌 사람하고 600명과 같이 삽니다. 도망자들 전부 함 맺힌 사람들. 요즘 신림동이 위험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림동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된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에 이기고 난 뒤에 아둘람 굴에 함 맺힌 사람하고 살고 있었어요. 600명과. 그런데 그 시기는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려우니까 성경을 쭉 따라가 보면 아둘람 굴에 함 맺힌 600명과 살 때는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전부 다윗의 기도송이에요. 근데 한 번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희한한 기록이에요. 다윗이 기록된 게 한 번도 기도했다는 게 없는데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다윗의 생애에 가장 힘든 생애를 살은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려운 진짜 힘든 일 하면 기도 착착 되던가요? 안 돼요. 가슴이 멍하면서 너무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갇혀있게 되거든. 갇히게 된다. 하루가 천년 같다. 근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게 어디 나갔다고 온 뒤에 적군이 처자식 다 뺏어가지고 재물 다 탈취해가 없어져 보니까 아둘람 굴에 함 맺힌 자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한다. 이때 급한 위기가 오니까 다윗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다윗이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다윗이 퍽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가도 잡을 수 있나요? 지금 가도 가능해요. 하나님,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드디어 한순간에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되려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면서 디아스포라된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에 베드로 후서의 답이 전서에 있어요. 잊지 말고 오늘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정확하게 이 답을 적어놨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루가 1000년 같은, 1000년이 하루가 되면 좋겠는데 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답을 적어놨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그 첫 번째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끝까지 겸손해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디아스포라 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너가 슬펐던 과거, 아팠던 고통스러운 거, 삶에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던 어려운 거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나서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은퇴 후에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편안하죠? 얼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함이.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나는 이제 자유다. 오늘 넥타이 맸지만 내일부터는 넥타이 맬 일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목회자니까 만나니까 교복 입듯이 일주일 넥타이 매고 살았는데 이제는 넥타이 맬 일도 없고 구두 신을 일도 없고 자유함에 운동합니다. 오늘 또 운동화 신고 왔어요. 편안하다. 이제 자유하다.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이게 모든 것들에게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늘 하는 얘기예요. 전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아는 사람 만나면 꿈주세 어떻게 하냐?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그래서 300명씩 모여가 하던 꿈주세를 지금 처음에는 한 30명만 하자 그랬는데 자꾸 우리도 넣어달라고 졸아가지고 40명으로 했는데 또 여달라고 해가 50명 했는데 그저께는 완도에서 전화 오고 인천에서 전화 오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숙소하고 다 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맞춰졌는데 제일 문제가 해마다 2천만 원씩 장학금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는 장학금 줄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이것만 하자 했는데 우리 명문교회에서 당의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학 인원을 50명으로 줄여보니까 장학수의 대상자가 6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어쨌든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한 가지는 잊지 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절대로 잠시만에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께 다 맡기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